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능력자이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중에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의정부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가족들을 언제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닦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는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할게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안녕하세요, 아동부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만남을 가지지 못해서 전도사님이 한편으로는 너무 슬픈 마음이 들어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어렵게 만든 코로나, 정말 지금 이 순간 우리 친구들 너무 많이 보고 싶네요. 잠시라고 하기에는 다소 긴 시간이긴 하지만 못 본 사이에 우리 친구들이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키가 얼마나 컸는지, 정말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도사님을 보고 정말 서먹해 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났을 때 전도사님의 걱정과는 달리 반갑게 마주하고 인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요즘 온라인 생활들로 인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들로 익숙해져가는 우리 친구들의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다행스럽게도 코로나의 상황이 좋아져서 현장의 활동이 서서히 개방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식에 전도사님은 기쁜 마음이 든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기대로 정말 벅찬 가슴으로 기다리고 있답니다. 함께 아름답게 예배 드려지는 그날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다리길 원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 코로나 극복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많은 피해를 본 나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은 정말 정부와 국민의 협력을 통해서 힘을 합친 일을 통해서 정말 다른 나라들보다 최소한의 피해로 정말 이 극복하는 상황들을 그리고 이겨내는 상황들을 볼 때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전도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칭찬하는 것들 중에서 주로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칭찬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방성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나라의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의 교류도 차단하고 국민들이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들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은 주변 나라들과의 교류를 끊임없이 계속 이어감으로써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차단되지 않도록 하고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들의 민주성을 통해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여서 그 상황들을 극복해 나갔다라는 칭찬이 그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명성이에요. 투명성은 나라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디를 다녔는지 그 이동 동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격리시키고 질병의 확산을 최소화했다라는 두 번째 칭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주성이에요.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자유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으로 자유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협력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극복해 나갔다라는 그리고 순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대표적인 방법들이 나타났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나라들이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내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드라이브 스루라는 검사 방법이었어요. 여러 TV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테지만 자동차를 이용해서 질병 검사를 할 때 질병 확산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또한 질병 확산의 최소함에 대해서도 탁월한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여러 나라들이 칭찬이었으며 이를 또 따라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전사님이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나라의 도움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모습을 우리 친구들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코로나 극복의 좋은 본보기가 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된 교회가 나온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며 그들이 보인 좋은 본보기가 무엇인지 나누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전도 여행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1차, 2차, 3차에 걸친 오랜 기간의 전도 여행을 시작으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바울의 헌신으로부터 복음의 전파는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온 것 같아요. 몇 차례로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며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예요.
두 번째 전도 여행 중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운 교회랍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동안만 그곳에 머무를 수가 있었어요. 3주 정도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했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괴롭히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불량한 통배들을 불러와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며 바울을 괴롭히고 데살로니가로부터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있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짧은 시간 동안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고 떠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 전파의 시간이 너무 짧았던 탓일까요? 바울은 복음 전파 장소를 옮기는 중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은 예전에 배운 에베소처럼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여러 나라들과 교류가 활발한 장소이기도 했고, 예전 알렉산더 대왕의 이주 계획의 중심지로서 헬라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로마인 등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았던 다민족 도시였기 때문에 금방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는 새신자들의 모임인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인해 데살로니가로 갈 수 없었던 바울은 너무나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며 고민한 끝에 디모데를 대신 보내어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고 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아데네에서 머무르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디모데에게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새신자와 다를 바 없었지만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주변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 또한 함께 듣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장소를 옮기며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외에도 많은 교회들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이 모음집들을 보고 서신서라고 해요. 신약의 서신서들 중 바울이 가장 처음 작성한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3주밖에 듣지 못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2장 13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성령과 확신으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저 지나가는 사람의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들 중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썼답니다. 진실로 복음의 말씀을 믿는 그 모습은 주변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역의 믿는 자들에게도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성도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장 19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답니다. 즉 세상의 그 어떠한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서 있을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부귀와 영화로 자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서 칭찬 들을 일을 더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사실들을 알았기에 그들은 유대인들의 여러 참견과 괴롭힘
그리고 여러 유혹들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주변에 본보기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성장하며 이런 상황들이 분명 올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물론 이런 유혹들이 올 겁니다. 공부를 잘해야 하니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잠시 안녕. 내가 운동이나 유명인사가 되어야 하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잠시 안녕. 프로게이머가 되어야 하니 게임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교회로 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잠시 안녕. 친구들의 우정이 더 중요하니 예수님 만나는 것은 잠시 안녕 등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상황이 온다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가 누군지 모른다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부정적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았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배웠다면 이런 상황이 올 때 꼭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주님, 이런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먼저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진 자들이란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과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며 자랑하며 예수님을 드높이며 사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잘했구나 라고 칭찬을 듣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들을 참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인내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망하는 성공이나 좋은 직업,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사는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기쁨을 위한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으며 그때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임을 꼭 반드시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써 세상의 본보기가 되고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친구들의 매주 매순간 평생의 삶이 되길 전사님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한 주의 삶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살아내게 해주시고 정말 예배의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유혹에 넘어지며 정말 세상의 주목하는 것에 따라가기 쉬운 정말 연약한 존재이지만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칭찬받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달려감으로써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들이 살지 못하는, 살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로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이고 진짜임을 깨달아 예수님을 닮아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들이 자랑 삼으려고 했던 것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받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자랑거리로 삼으며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으로 정말 많은 교회들이 본보기가 되었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닮아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자랑거리가 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연약하고 배워나가야 할 것들이 많지만 앞으로 이 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에서 귀히 사용되어져 아동부 친구들, 가능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은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드높이며 예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들과 그들의 모든 인생 여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 또한 이제 새롭게 저희가 시작할지인데 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늘 잘 나타내며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라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순간순간 매 시간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주께서 정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을 잘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 함께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들을 존귀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